2017년 여름훈련 집회 에스겔서 결정연구. 탁월한 특징들을 지닌 하나님의 거룩한 건축물에 대한 이상. 17주 3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서 40장 5절.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벽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6규빗 길이의 측량하는 갈대를 잡았는데 각 규빗은 보통의 한 규빗에 한 손바닥 너비를 더한 것이라. 그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갈대요 높이도 한 갈대며. 에베소서 2장 21절.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자람으로써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건축물에 관한 부분인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세 가지 중점, 곧 거룩한 성전과 거룩한 성과 거룩한 땅을 다룹니다. 이들 세 항목이 모두 거룩합니다. 에스겔서가 바깥쪽에서 시작하지 않고 안쪽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 안에서 항상 바깥쪽이 아닌 안쪽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영과 혼과 몸이라고 말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은 이것에 대한 한 예시입니다. 성전에 관해 첫 번째로 보아야 할 항목은 벽입니다. 성전은 사면에 벽이 있습니다. 벽은 분별, 곧 하나님께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해야 하는 것과 결코 하나님께 속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합니다. 이 벽은 분별의 선입니다. 벽의 치수에 의하여 우리는 이 벽이 분별하는 선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권위과 하나님의 건축물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권위과 하나님의 건축물에서 제외됩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분별하는 선이십니다. 수백만의 인구가 있는 도시에서 우리는 분별하는 선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하나님께 속하고 누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속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벽 안에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벽 밖에 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이 벽의 치수는 매우 특이합니다. 나는 인류 역사상 역대로 이런 벽이 있었던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벽은 높이가 6규빗이요 두께가 6규빗입니다. 우리가 이 벽의 단면을 볼 수 있다면 6규빗 곱하기 6규빗의 정사각형을 볼 것입니다. 숫자 6은 6째 날에 창조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벽은 높이가 6규빗, 두께가 6규빗입니다. 숫자 6은 사람의 숫자이므로 벽은 정사각형처럼 곱고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신 주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사각형처럼 곱고 온전하고 완전하시며 심지어 부활한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분별하는 선이십니다. 그분은 정사각형이시고 고드시기 때문에 충분한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분 안에는 불완전함이나 부족함이나 구부러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것에서 곧고 올바르며 온전하고 완전하십니다. 다시 말하는데 이러한 분이 분별하는 선이십니다. 만일 예수님만 그러한 사람이시라면 우리 모두는 제외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사각형이 아닙니다. 우리는 곱거나 올바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온전하거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처럼 결여되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방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락한 사람은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는 정사각형이시며 곧고 온전하고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께 와서 자신을 그분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폭로되고 유죄 판결받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2장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12살의 소년이셨을 때 하늘에 계신 그분의 아버지를 아무리 위하셨을지라도 여전히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셨음을 봅니다.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권익을 추구하고 있는 동안에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이 한 가지 예로서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일대기가 우리를 유죄 판결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벽이실 뿐 아니라 또한 문이십니다. 벽으로서 그분은 우리를 내몰고 유죄 판결하십니다. 그러나 문으로서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건축물 안으로 이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물의 영역 안에 있다면 그것은 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으로 데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문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권익과 하나님의 건축물과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십니다. 에스겔은 문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상세히 보았습니다. 시편 119장.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객이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니 회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방백들도 앉아 나를 해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회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또 여랑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게 싸우며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사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성하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용곤이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에 완전케 하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께서 언제나 국문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좇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니이다. 저희가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로 소성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증거를 내가 지키리이다. 고린도 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합시다.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어 우리 자신이 그분께 받은 그 위로로 각종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위로도 넘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위로는 우리가 겪는 동일한 고난들을 여러분도 견디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된 것 같이 위로에도 참여하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확고합니다. 형제님들, 여러분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힘에 겹도록 극심한 압박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져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이같이 절박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출하셨고 또 구출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소망을 두었으니 그분은 앞으로도 우리를 구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일에 있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로 돕는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간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이것인데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단일성과 순수성으로 처신하였고 육체에 속한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을 대할 때는 더욱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읽는 것이나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여러분에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철저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데 여러분도 이미 우리를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의 날에는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우리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나는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2배의 은혜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마케도니아로 간 다음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의 존성을 받으며 유대로 가려고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이러한 결심을 할 때에 경솔하게 하였겠습니까? 혹은 이를 계획할 때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라고 하였다가 아니요라고 하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우리의 말도 예라고 하였다가 아니요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라고 하셨다가 아니요라고 하시는 분이 되지 않으셨고 우리의 말도 다만 그분 안에서 예라고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아멘이라고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께 견고하게 붙이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시고 그 영을 우리 마음의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에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을 나의 혼을 반대하는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제2장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결정하였습니다. 내가 슬픔을 지닌 채 또다시 여러분에게 가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슬프게 한다면 나로 말미암아 슬픔을 겪은 사람 외에 누가 나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내가 전에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써보낸 것은 내가 갈 때에 나를 기쁘게 해야 할 사람들에게서 슬픔을 얻지 않으려는 것이요.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에게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많은 환난과 마음의 괴로움으로 눈물을 많이 흘리며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보낸 것은 여러분을 슬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더욱 넘치는 사랑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슬프게 하였다면 나를 슬프게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여러분 모두를 슬프게 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라고 말한 것은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대부분이 내린 그 벌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여 그러한 사람이 너무 심한 슬픔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권유하는데 그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또한 내가 그 편지를 써보낸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 여러분의 인정받은 품성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누구를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합니다. 내가 어떤 일에서 용서했다면 내가 용서한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용서한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계략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큰 군대교회 건축위에 주님을 위해 주님을 만해내는 신원은 가장 위대한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다. 주님을 극도로 사랑함으로
기도로서 말씀의 풍성을 취해 집회 안에서 서로 안에 주님을 말해낸다네. 큰 군대 교회를 건축하네. 주님을 위해 주말에 신원하는 자 교회 건축해. 오 얼마나 위대한가. 주님 자신과 그의 선민 연합인 한 건축물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다. 한 건축물 갖는 것, 그분의 백성 가운데 행하는 이 땅 모든 민족들 중에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분의 건축물 위에 하시는 것이다. 높은 산으로 난 올라가리. 건축의 이상을 보리. 탁월한 건축 몸을 누리리. 주님의 영원한 목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건축하시는 분. 또한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 사용되는 요소다. 하나님 건축물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이 필요하다네. 부활 안에 그분 인간 생명이 건축을 위해 필요해. 우리는 모두 측량되어야 해. 건축물에 적합한지 주님의 모든 관심인 교회 몸을 위해 우린 산다. 하나님 표현 영광 반체적인 표현은 건축물교회 영광이 건축물과 함께하네. 교회와 함께하네. 영광의 하나님 우릴 부르네. 교회 건축 영광의 표현을 위해 이 땅에 거쳐 얻기 원하시네. 하나님의 집이